여러분, 오늘은 감사절 맞이 제4주 주일입니다. 그리고 다음 주가 되면 한 해의 또 소출을 하나님께 감사로 영광 돌리는 추수감사절을 맞이하게 됩니다. 어느덧 11월 중순이 되어가고 있고 11월이 되면 또 추수감사절이 되면 우리가 항상 생각하게 되는 것이 올 한 해 2018년이 시작된 1월 1일부터 또 오늘에 이르기까지 내 삶에 어떠한 열매, 어떠한 결실이 맺혀졌는지를 돌아보게 됩니다. 그 결실을 돌아본다는 것은 결국 내가 올해를 시작할 때 가지고 있었던 것들이 얼마나 성장되었는지를 생각해 본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연장선상에서 이번 주 목요일이면 짧게는 12년 또는 더 그 이상 열심히 꿈을 위해서 달려온 우리 학생들이 대학 입시라고 하는 또 성장의 관문에서 이제 새로운 도전을 놓고 또 그간의 학업의 결실을 거두는 귀한 시간을 맞이하게 됩니다. 여러분의 자녀 또는 손주들 또는 우리 교우들 가정에 있는 그 대학 입시 수능생들을 위해서 오늘 그리고 이번 한 주간 더 깊이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가 어떤 한 사람의 생애를 전체를 놓고 볼 때 이 땅에 태어나는 순간부터 마지막 호흡을 거두며 생을 마감하는 순간까지 매 순간이 참으로 경이로운 일들의 연속입니다. 그 중에서도 새 생명을 잉태하고 그 생명이 태어나서 자라가는 그 과정, 그 성장 과정을 이렇게 가까이에서 지켜보면 이 생명이 자라가는 것이 참으로 신기하고 놀랍습니다. 제 가정에도 선물로 주신 생명의 존재를 처음에 이제 알게 되고 이제 병원에 가서 그 초음파 사진을 찍었을 때 아주 작은 점 하나에 불과했던 그 생명이 몇 주가 지나고 또 몇 달이 지나면서 크기가 점점 자라고 점점 사람의 형태를 갖춰가는 모습을 내 눈으로 지켜보는 일은 정말 경이로운 일이었습니다. 그렇게 10달을 태중에서 자란 생명이 이제 산통이라고 하는 또 다른 관문을 넘어서 이 세상에 태어나면 엄마 뱃속에 있었던 지난 10달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급격한 성장을 경험하게 됩니다. 저희 가정에 이제 5개월이 조금 지난 둘째 아들 녀석이 요즘 밤마다 울어 제껴가지고 아내의 잠을 방해하고 제 잠을 방해하고 있는데 사실은 첫째 아이가 태어나서 자랄 때에는 모든 게 다 처음이어서 왜 우는지 어떻게 하면 울음을 그치게 할 수 있을지 경황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래도 두 번째 경험하는 일이다 보니까 울면 우나 보다 시간이 지나면 멈추겠지 그런 생각도 하게 되죠. 그런데 제가 이렇게 옆에서 아이가 자라는 모습을 지켜보면서 알게 된 육아 상식 중에 하나가 원더 윅스라고 하는 그 시기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우리말로 원더 윅스니까 아주 경이로운 주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데 이 시기가 되면 아이가 자라는 동안에 이 시기가 주기적으로 반복되면서 육체적으로 또 정신적으로 급격한 성장을 이루는 그 시기가 있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 9주째 또는 12주째. 그래서 희한하게 그 시기가 되면 아이가 많이 울어요. 그래서 엄마가 젖을 물리기도 하고 안아도 보고 업어도 보고 어떻게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다 할지라도 어느 정도의 시간이 지나기까지는 그 아이의 울음이 멈춰지지 않더라고요. 불과 어제도 그랬습니다. 이처럼 아기는 성장하면서 몸과 마음이 자라게 됩니다. 다시 말해서 육적인 성장과 영적인 성장이 이루어지는 것이죠. 제가 담당하고 있는 전도폭발 훈련 사역에서 복음을 전한 대상자, 그분을 또 이렇게 말씀으로 양육하는 과정에서 이런 표현을 사용합니다. 선생님, 아이가 태어나면 잘 자라야 부모의 마음이 기쁜 것처럼 선생님도 지금 영적으로 갓 태어난 생명과 같기 때문에 하나님은 선생님의 믿음이 잘 자라기를 원하십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 모두의 믿음이 잘 자라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성장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보통 교회를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고백합니다.
오늘 제가 봉독해드린 에베소서 4장 말씀뿐만 아니라 고린도전서 12장 그리고 로마서 12장에서도 교회를 그리스도의 몸이다라고 고백하면서 그 교회 안에 있는 각 지체들의 모습은 서로 다르고 또 가진 재능도 다르지만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는 가운데 온전한 몸인 교회 공동체를 이룬다라고 말씀합니다. 다시 말해서 오늘 주일 일부 예배에도 여기 많은 분들이 나와 앉아 계신데 제가 앞에서 이렇게 바라볼 때 우리 찬양대석에 앉으신 분들부터 쭉 앉으신 모든 분들 가운데 똑같이 생기신 분이 단 한 분도 없고 똑같은 모습, 똑같은 어떤 역할을 맡고 계신 분들이 단 한 사람도 없는 것처럼 교회는 각각의 그 다양성을 유지한 채로 하나의 몸을 이루며 지내가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늘로 승천하시면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기 위해서 각 사람에게 은사를 선물로 주셨습니다. 선물로 주셨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어떤 노력이나 어떤 공로가 있어서 받게 된 것이 아니라 거저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1절에서 바울은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섬기도록 주어진 다양한 은사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여기서는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은사, 그것이 곧 우리의 직분과 연결됩니다.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직접 목격한 부활의 증인이며 초대교회를 세운 사도들,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전하는 예언자, 선지자들, 그리고 복음 전도의 은사를 받아 복음 전도에 전념하는 자들, 그리고 가르치고 이끄는 목사와 교사로 그 각기 은사에 맞는 직분을 허락하셨습니다. 이렇게 각 지체에게 직분을 주실 뿐 아니라 각 지체가 그 직분을 감당할 수 있도록 계속 도우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4절로 6절의 말씀을 보니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직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며 또 사역은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서 이루시는 하나님은 같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은사, 그리고 그 은사에 합당한 직분, 그리고 그 직분이 감당해야 할 사역, 이 세 가지를 하나로 연결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은사는 우리가 아무 자격이 없지만 선물로 주신 은혜이고, 직분은 그 선물로 받은 은사를 가지고 감당하는 우리의 역할이며, 사역은 그 직분을 가지고 하는 일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 12절은 말씀합니다. 이는 곧 은사와 직분을 주신 것은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아멘. 앞선 11절에서 언급되었던 사도, 선지자, 복음 전하는 자, 목사와 교사, 그런 여러 가지의 직분들은 결국은 다 성도를 온전하게 하며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는 직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유념해야 할 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온전하게 하기 위한 일의 순서입니다. 첫째는 사람, 곧 성도를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는 일이 첫째입니다. 그리고 그 그리스도인이 성숙한 그 수준에까지 이르게 된다면 그 다음 봉사의 일을 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세우는 일이 맨 마지막입니다. 그렇다면 이쯤에서 우리가 함께 생각해 봐야 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과연 나에게 어떤 은사를 선물로 주셨을까요? 그리고 여러분은 그 은사에 합당한 직분을 여러분에게 각기 맡겨주셨는데 과연 그 직분을 통해서 봉사의 일을 하며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세우려고 노력하고 계십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이루는 각 지체로서 어떤 은사를 가지고 어떤 직분을 받아서 사역하고 계십니까? 특별히 오늘 이 일부 예배에 참석한 분들은 대부분 목회자들, 장로님들,
그리고 교회 안에 크고 작은 일들을 이끌고 섬기는 평신도 리더들이 대부분 참석하고 계시는데, 과연 여러분은 이 말씀삼 공동체 성락 성결교회라는 이름으로 하나 된 이 그리스도의 몸에서 여러분은 어떤 역할을 하고 계십니까? 우리 갈보리 찬양대처럼 아름다운 목소리로 찬양을 드리는 찬양대원들, 또 성도들을 대표하여 교회를 이끌고 섬기는 우리 장로님들, 각 기관을 이끄는 기관장들, 그리고 구역을 섬기는 구역장 또는 설교자, 또 예배를 돕고 섬기는 예배 부원들, 그리고 중보 기도자들, 그리고 또 외부에서 예배를 드리러 오는 성도님들의 걸음을 인도해 주시는 또 주차 봉사자분들, 그리고 이름 없이 빛도 없이 묵묵히 봉사하며 섬기는 많은 분들, 그리고 일부 예배를 드리고 또 교육부서로 가서 다음 세대를 기르기 위해서 애쓰시는 선생님들을 포함하여서 그것이 어떤 은사이든지 간에 그 은사로 인해 주어진 직분이 나 자신을 드러내기 위한 목적이 아니라 바로 그리스도의 몸인 이 교회를 세우는 일에 쓰임받는 통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교회 안에 어떤 직분은 더 특별히 귀하고 어떤 직분은 보잘것없는 것이 아니라 모두 다 각자 받은 은사대로 몸을 이루는 소중한 각 지체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은 말씀합니다. 몸은 한 지체뿐만 아니라 여럿이니 만일 한 지체뿐이면 몸은 어디냐? 이제 지체는 많으나 몸은 하나라. 눈이 손더러 내가 쓸데없다 하거나 또한 머리가 발더러 내가 너를 쓸데가 없다 하지 못하리라. 그런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언제부턴가 우리 한국교회 안에는 사람을 세우고 사람을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도록 만드는 일보다는 직분이나 자리에 관심을 더 두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사람을 섬기고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 집중하기보다는 사람들 앞에 드러나는 자리에 서기를 좋아합니다. 많은 사람들로부터 우러름을 받는 자리, 힘을 과시할 수 있는 자리에 서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교회 안의 직분이 마치 계급이나 서열처럼 여겨진 지 오래입니다. 성도로서 신앙생활을 하다가 일정 시간이 지나고 집사 직분을 받으면 또 안수 집사님이나 권사님, 그리고 장로님이 뭔가 집사들보다 더 상위의 계급이라고 여겨서 그 직분을 받기 위해 애를 씁니다. 그러나 누가복음 14장 11절 말씀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결국 어떤 은사를 가졌고 어떤 일을 하고 어떤 직분을 받았는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관심은 몸의 각 지체를 담당하는 여기 계신 여러분 성도 한 사람 한 사람 여러분에게 관심이 있으십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 22절로 27절 말씀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제가 좀 더 직접적으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들려드리기 위해 표준 세번역 성경으로 봉독하겠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사람이 몸 가운데서 더 약하다고 여기는 지체가 오히려 더 요긴합니다. 그리고 몸 가운데서 덜 귀하다고 생각하는 지체들을 더욱 귀한 것으로 입히고 볼품없는 지체들을 더욱더 아름답게 꾸며줍니다. 그러나 아름다운 지체들에게는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몸을 골고루 짜 맞추셔서 부족한 지체에게 더 큰 존귀함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몸에 분열이 생기지 않게 하시고 지체들이 서로 같이 걱정하게 하셨습니다. 한 지체가 고통을 당하면 모든 지체가 같이 고통을 당합니다. 한 지체가 영광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기뻐합니다.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몸이요 한 사람 한 사람은 그 몸을 이루는 지체입니다. 아멘. 여러분 혹시 이렇게 손톱 끝에 살짝 상처가 나서 아파 본 적이 있으시죠? 몸에 아주 큰 상처도 아니고 아주 작은 상처임에도 불구하고 그것 때문에 온통 몸이 그 통증 때문에 힘들었던 경험들이 있으실 것입니다. 이 고린도전서 12장에서 말씀하고 있는 지체됨은 무엇이냐면 바로 여러분 옆에 앉아 계신 우리 교우들, 내 구역 식구, 또 우리 교구 성도들 가운데 아파하는 지체가 있을 때 함께 아파하는 것이 바로 하나의 몸이라는 것입니다. 손이 아픈데도 이 손이 마치 내 손이 아닌 것처럼
아픔을 공감하지 못한다면 그것은 온전한 하나의 몸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그리스도인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성장하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힘써야 할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서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도록 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주신 은사와 직분은 결국 이 교회와 또 성도들 서로를 섬기기 위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 13절과 14절의 말씀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아멘. 바로 그리스도를 믿는 것과 아는 것의 하나가 되어 온전한 그리스도인으로 성장하면 유혹을 이기고 세상 풍조에 요동하지 않게 된다는 것입니다. 마치 어린아이일 때는 달콤한 사탕 앞에서 그 유혹을 이기지 못하고 낼름낼름 맛을 보지만 이제 자라서 성인이 되어서는 그 욕구를 통제하고 유혹을 이겨낼 수 있는 것처럼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믿음이 성장하면 세상으로부터 오는 유혹과 시험에도 요동하지 않게 된다는 것입니다. 물론 그 유혹과 요동을 완벽하게 극복하기란 연약한 인간으로서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러나 비록 한 번, 두 번, 세 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제자리로 돌아오는 것처럼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목회자들의 격려와 칭찬 또는 성도들의 인정이 없어서 넘어지고 꺾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런 것들이 없다 할지라도 오직 주님을 닮은 모습으로 주님을 섬기는 사명을 감당하는 그리스도인으로 성장해야 합니다. 사람에게 걸려 넘어지고 세상의 교훈에 밀려 요동하지 않는 성도로 우리 모두가 훈련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성장하기 위해서 해야 할 일을 오늘 본문 15절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라는 이 말씀은 그 의미를 좀 더 살펴보면 사랑 안에서 진리를 말하라. 진리와 진실을 말하되 사랑과 온유의 자세로 말하라는 것입니다. 결국 이 말씀은 무슨 일을 하든지 사랑 안에서 참되게 하라는 말씀입니다. 사랑 안에서. 훈련을 통해 성장하는 그리스도인은 사랑으로 모든 사역을 감당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 안에서 은사대로 맡은 직분을 과연 사랑 안에서 행하고 계십니까? 혹시 어떤 일을 섬기면서도 시기와 질투와 분쟁 안에서 행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제가 목회를 하면서 참 다양한 분야에서 많은 은사를 가진 분들을 만나게 됩니다. 각자의 분량대로 맡겨진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 교회를 섬기시는 그러한 분들을 뵐 때마다 목회자로서 참 감사할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그 봉사의 일을 의욕을 가지고 열심히 하다가도 다른 지체의 생각이 나와 다르다는 이유로 쉽게 토라지거나 또 분열을 일으키거나 심지어는 끝내 그 직분과 봉사의 일을 내려놓게 되는 분들도 심심치 않게 보게 됩니다. 그런 분들은 마음에 한번 질문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과연 내게 주신 은사가 무엇일까? 그 은사로 말미암아 내게 주신 직분은 어떠한 것일까? 그리고 그 직분을 맡아서 내가 과연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그 모든 일을 사랑 안에서 행하였는지 말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을 그리스도인의 성장이라고 정해 보았습니다. 이것은 곧 교회의 성장과도 이어집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인이 곧 이 교회의 각 지체이기 때문입니다.
각 지체가 자라면서 몸도 자라게 되듯이 우리 교회 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의 믿음이 성장하면 우리 교회는 당연히 함께 성장하게 됩니다. 그것이 외형적인 성장뿐만 아니라 우리의 내면적인 성장까지도 말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왜 성장해야 할까요? 그것은 오늘 말씀에도 기록되어 있듯이 온전한 사람이 되어 그리스도의 몸된 이 교회를 세우기 위함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성장의 궁극적인 목표가 바로 그 몸의 머리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에게까지 이르도록 성장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성장을 통해서 추구해야 할 궁극적인 목표는 바로 예수님을 닮은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주일 예배에 참석한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우리 교회를 이루는 각 지체가 되어 각양 분량대로 주어진 은사, 그리고 그 은사대로 주어진 직분으로 봉사의 일을 하며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우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과 아는 것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몸을 이루는 그리스도인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모든 일을 하며 오직 사랑 안에서 말씀삼 공동체 성락 성결교회를 세워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들은 말씀을 생각하며 이 시간 잠시 묵상으로 기도하겠습니다.